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크게 읽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는 목소리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믿어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이세요? 네. 여기에 간혹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시지 않는 분들도 실제로 믿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거 믿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은 예전에 그 시카고 트리뷴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엄청난 그 매거진의 그 기자였거든요.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나오셨고요, 수재 중에 수재고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수첩에다 받아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교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흠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받아 적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한 가지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면 예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수 부활의 허구성에 대한 이 기사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한 2년간 모든 종교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을 만나가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한 2,000편이 넘는 그 논문들과 고대 문서들을 공부하면서 당시에 그 예수 부활이 사실이었느냐 아니면 허구였느냐, 이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쯤 이 리스트로벨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부활의 허구를 밝히려고 했는데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입증하는 증거들만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결국에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을, 지금도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평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PPT를 준비했는데 PPT 아마 띄워주시면요,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에요. 예수는 역사다, 뭐 특종 믿음 사건, 이런 그 책들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증거 하나는 자기의 목숨을 살아보겠다고, 건져보겠다고 전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일제히 돌아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기만 해도 잡아 죽이는 시대였는데 뭐 짠 사람들처럼 일제히 와가지고 단 한 명의 배신자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마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를 대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였다면,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뿌린다는 거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돈을 열심히 뿌려가지고 당시에 설득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 간부인 사람, 뭐 연예인처럼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말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돈을 왕창 먹여서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게 만들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허구라면은 여인들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아멘. 여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여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다른 이름을 가진 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모든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인은요, 유대 사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을 했고, 그 목격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미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이라 이거예요.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어떤 정신분석 학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거 그 환상 아니냐, 정신적인 착란이 아니냐. 여러분, 그 정신적 착란은요, 혼자 해요. 혼자 똑같은 장면을 같이 보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100명, 200명, 300명,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말하는 거를 들었다? 그건 착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 다 보고 계시죠? 자, 눈을 뜨세요. 저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부활의 아침부터 진짜 죽음의 밤을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분명 부활절인데 제 몸은 아직 덜 부활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 보이냐고. 보이냐고요.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봐? 다 보이죠?
예, 그럼 여러분은 정신장난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거나 정신장난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들었고 동일하게 같이 밥을 먹었고 동일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들, 이 예수 부활 사건의 이 최초 목격자, 이 여인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요,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꽤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울어야 됩니다. 늘 우울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울기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는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이렇게 술 못 끊은 청년들 있죠? 눈으로 깜빡 이렇게 해보세요. 손 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담배 아직 못 끊은 친구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고요. 그 죄를 나의 힘으로 싸우면요, 늘 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 하나,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맨날 눈물만 흘리고 난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죽음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모두 게임 오버예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향품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무덤에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유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덤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그렇게 반항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유골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덤에 갈 때 우리 아버지, 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꽃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꽃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가는 거예요. 꽃을 가지고 무덤에 간다는 건 뭐냐면 보고 싶어서예요.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에 돌이 굴러가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번개 같은 모습. 저 이건 이제 번개 천사라고 이름 줬거든요. 번개 천사가 흰 옷을 입고, 그거 무슨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번개 천사예요. 이 번개 천사가 흰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여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여인들의 갈망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수님이 죽고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보러 가는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갈망이고 목마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보러 가는 것, 이것이 목마름이다. 아멘이세요? 지금 다 끝났는데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 끝났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구원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냥 끝나고 죽으셨다고요.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보러 새벽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고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죠. 이 갈망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연예인 예배팀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다 연예인이래요. 뭐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연예인 팀이 있는데 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남자애들 4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 4명 전부 다가 연예인인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실에서 곡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가사 내용을 다 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사 내용과 멜로디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음악이거든요. 저도 들어봐도 이건 세상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 곡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써가지고 예배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약속할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가사를 써서 거기에 멜로디를 입히고 완전 예배답지 않은 세상적인 노래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곡은 이렇습니다. 겨울이 지나 비가 그치는 그날 당신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피어나네요. 이런 딱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녀를 찾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뭐냐면 Song of Songs예요. 뭔지 아세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내용을 가지고 여기 그렇게 그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팀 몇 명을 좀 데리고 그 연예인 콘서트, 저 진짜 생전 처음 연예인 콘서트를 처음 가봤어요.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도 받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팀 친구들도 다 보내고, 저는 그 팀을 이제 기획하고 그 팀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기도하고 함께 멘토링 해주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하도 이렇게 막 저도 다음 세대 사역하고 그분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요, 이게 막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막 새벽 2시, 3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무대에서 화장하고 막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으로 그 콘서트 했던 그 남자의 4명이 이제 저희 같이 대화하는 그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겠다고. 화장 다 지우고요,
뭐 머리도 뭐 요즘엔 남자들도 머리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핀도 꽂고 다 풀고 무장 해제하고 슬리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요. 콘서트가 끝난 지 2시간, 3시간 이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엄청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제 보내는데 선교사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야 정문으로 나가지 마, 뒷문으로 나가야 돼, 여기로 나가야 돼. 팬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예? 아니 대중교통이 다 끊어졌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야 아직도 기다리고 있더라. 야 너 모자 푹 눌러 쓰고 조심히 가라. 숙소 한번 걸리면 큰일 나니까 너 조심히 가라 하고 딱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 젊은 청년들의 갈망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청년들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한 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발, 제가 예배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노래방 가서 은혜 받는 만큼 찬양을 해라. 노래방 가서 그 뽑아내는 나의 땀만큼 예배 드릴 때 좀 땀을 그렇게 흘려라. 여러분, 그게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도 한 번 더 보러 가는 거, 그게 갈망이고 그게 목마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틀에 갇혀 있어요. 예배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러 가십시오. 그분을 한 번 더 보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요. 이게 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야, 나 이게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 별의별 생각이 들고 별의별 감정이 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날 욕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너무 요동을 쳐. 왜 그러지? 이유를 알아보려니까 이유도 모르겠어.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느낌과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감정은 무서웠다고요. 두려웠다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달려갔다. 아멘. 여기 처음 부분을 보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라고 나와요.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지금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맞긴 맞아?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한테 전하면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회적 무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그리고 딱 그걸 경험하고 저 문을 밖을 나갈 때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뭐 할까봐? 이 은혜를 쏟아버릴까봐. 내가 이 은혜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일부터 내가 또 학교 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자로 크리스찬으로 내가 저 세상 속에 가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쓰러질까 봐 무서워한다고요. 우리나 이 여인들이나 똑같은 감정이에요. 이게 은혜 받아서 기쁘긴 기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딱 함께 해주실 때 있죠. 내 마음을 딱 만져주시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집에 갈 때쯤 두려워요. 이거 놓칠까 봐, 이걸 잊어버릴까 봐. 이 여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있었대요. 이럴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자기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냈어요. 뭐로 이겨냈어요? 순종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면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거든요. 아무나 예수님을 인카운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인카운트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카운트하느냐? 진짜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린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카운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과 상처와 두려움과 무서움들을 이기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코로나에 예전에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롱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대요. 몇 가지. 저는 코로나 후유증이 그냥 기침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포기 브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저처럼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그 손이 떨릴 정도로 당이 떨어지는데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는 게 탁 느껴지니까 제 몸이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눈 깜빡해 보니까 냉장고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일단 꺼내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배고픔이 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아세요? 저 어렸을 때는 잠이 먼저였어요, 무조건. 그쵸? 잠이 먼저이신 분 계시죠? 코로나 한번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염려가 많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워하는 모든 그 종의 영들을 몰아내야 된다고요. 이겨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까지 드리냐면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결혼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남들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데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들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몰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제가 PPT를 한 가지 또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1만 개가 넘으면 회사에서 제 아내랑 제주도 보내준대요.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 택배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르실 거예요? 안 누르실 거예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한번
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시죠? 네, 젊은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젊은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1만 개가 넘었나 봐요, 좋아요가.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로 제주도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67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대요. 이야, 우리나라 아직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 줄 아세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사진을 올렸는데 눈물이 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사진을 올리셨어요. 자,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예, 제주도에 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죠. 자,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행복하지만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 택배 할아버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제주도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대요. 그러다가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고 몇 년 후에 대장암에 또 걸리셔서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고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전이가 돼서 이분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늘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내의 대장암을 발견했을 때부터 저는 일을 그만두고 곁에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제주도 한번 구경 못 시켜준 게 마음에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꼭 내가 살려낼게. 당신 꼭 내가 살려낼 거야. 당신 70이 되면 7순이 되면 제주도로 여행 가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7순을 딱 1년 남겨놓고 생을 마감하셨대요. 이 좋아요 67만의 기적을 이뤄낸 이 한규태 할아버지 아내의 죽음을 이분이 고백을 하면서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에 그리고 돈이라는 거에 이 사회적 구조 시스템에 이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요 제주도 여행 가실 거예요? 전 안 가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제주도에 제자만 꺼내도 귀 닫아버릴 것 같아요. 온갖 상처와 울분과 서러움이 밀려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이 할아버지는 뭐 하셨냐면 아내의 영정사진을 들고 같이 제주도를 가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이겨내는 모습이에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이 할아버지 안에 있는 상처와 서름과 울분과 억울함들을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면요 슬픔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요 아픔이 없다고요. 울분이 없어요. 서러움이 없어요. 늦었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이랬다고요. 결국에는 그 무서움과 두려운 감정을 이겨내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더라는 거죠. 그 두려움과 무서운 감정을 이기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걸음이 우리 ICC 마가의 발걸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발걸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정이요 여러분 중요해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은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야만 제대로 된 감정, 제대로 된 느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감정과 분위기와 나의 느낌에 속지 마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기시길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매일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우리 사택에 살 때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들 불러놓고는 너네 나가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해라, 알았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해야 돼. 만약 하루 빠졌다 집에 오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못 갈까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은 뭐 동인천역에 나가서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전철 첫 번째 칸부터 끝 칸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생 때 사람들 앞에서 막 여러 번 하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굉장히 호감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요, 그때부터 눈빛이 바뀌어요. 아, 쟤 또 이상한 녀석이구나 하고 눈빛이 바뀐다고. 그때 그 거절감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뺨을 맞기도 했고요, 사람들에게 끌려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이제 목사님 오늘 끌려 나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 하늘의 상급이다. 내일 또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위로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뭐 내일은 쉬어라, 뭐 라든지, 그래, 뭐 3일 휴가 줄게, 뭐 이러시던지 그럴 줄 알았는데 더 하라는 거예요. 이때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아무튼 뭐 저희랑 생각이 많이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요, 참 그렇게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1년도 진짜 힘들죠. 1년 정도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충실하게 전도를 한 저희들에게 몇 명 불러다 놓고 전도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연 적이 없다고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았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와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가지고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줘라. 그래서 저도요, 저 또 이렇게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마다 포스트잇으로 편지 씁니다. 저 뭐 여자친구한테 편지 쓴다든지 뭐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위해서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막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늘 제가 딱 찍어놨던 그 상점에 가서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고요. 그 다음 날도 그 상점에 가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기도하고, 또 학교 갈 때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한 2주 했나요? 어느 날 제가 그 상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님이요,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에다가 자꾸 포스트잇 붙이는 사람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해요. 어떻게 저를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오늘도 죽었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거 붙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거 왜 붙이는 거니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좋은 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다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잠깐 기다리래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조금 있다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포스트잇 전도했던 그 메시지를 이만큼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다음에는 셔터 닫혀 있을 때 오지 말고 이렇게 낮에 오라고, 같이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그러자 하고.
그러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뻥튀기도 사가고요. 예, 뻥튀기도 사가고 갈 때마다 뻥튀기 사가고. 제가 나중에 뻥튀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가서 늘 전도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사택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우린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매일 전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을 때 있지만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모이면 열심히 나누면서 노숙인 분들에게 매일 나가서 오뎅탕 만들어 드리고 김밥, 주먹밥 우리가 직접 싸가지고 그분들 드리고 밤이 되면 김치볶음밥 만들어서 그 터널 안에 있는 그 노숙인 그분 섬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너무 막 좋대요. 그런 삶이 너무 좋대요. 존경이 된대요. 너는 어떻게 20대인데 막 40대처럼 사냐고 막 저를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교회 나오시죠. 이제 그러면 사장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삶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즐기는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 나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들을 버려야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처럼 이렇게 다 나눠줘야 되잖아. 나 이거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탁 저와 관계를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아닙니까? 내 미래가 보장 못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에요? 혹시 세상 재물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진 않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은 그 외로움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 것 같아서 그 우울감에 빠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감정들을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이 모든 감정들을 이겨내버리세요. 그때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이 나를 살리셨어요. 만왕의 왕 아멘. 나를 살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선포하며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셔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유쾌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아멘. 예수 이름 부를 아멘. 예수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이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이 떠날지어다. 주님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아멘.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 남들에게 꺼내 보이기 싫었던 우리의 외로움들과 두려움들을 오늘 주님 앞에 끄집어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사망 권세가 부서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만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셔서 자유와 기쁨의 영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아멘.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묶여있는 모든 두려움의 그 쇠사슬들, 그 외로움의 쇠사슬들, 모든 우울감의 쇠사슬들로부터 주여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중독의 쇠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의 인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여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 오직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죄의 영역들이 있어요. 술 취함의 영역이라든지 음란, 간음의 영역이라든지 도박과 모든 그 더러운 죄악들의 영역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이 모든 중독의 죄들이 주여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죄, 가문의 죄보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더 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들이 끊어지고 주여 오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의 영들, 모든 도박의 영들, 주님,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는 나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는 나의 참 소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왜곡된 감정과 잘못된 그런 느낌들로부터 헤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정과 느낌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 순종의 열매가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의 문들이 닫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쇠사슬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두려움의 감정들을 예수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